자, 사도행전 8장 이제 1절에서 25절까지 8장도 상당히 길죠.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시간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까지는 스데반 집사가 7집사의 이 선출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제 8장에서 이 빌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사도 빌립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이 또 빌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7집사의 선출에 맞추어서 이 집사들의 이러한 헌신과 하나님의 큰 능력, 선교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이 중요성이 더욱더 다져지고 나서 그리고 7장의 순교 때문에 8장에서 이 사도들의 흩어짐과 복음의 흩어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중요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국제적인 복음의 선교도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았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1절에서 25절까지만 우리 시간 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야, 이 옷 좀 맞고 있어라 하고 나서 이제 그 순교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함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극심한 교회에 박해가 이루어지죠.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만 남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만 남고 모든 교회와 또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짐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도 보았듯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어떻게 했죠? 그냥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큰 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나서 거기서 그냥 숨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변을 돌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아니면 뭘 하고 나서 아니면 힘든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좀 쉬자 하고서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늘 하던 대로 예배 계속해야 되고요. 말씀 나눔 계속해야 되고 전도 계속해야 되고 우리 사역들이 멈추어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까지 모든 땅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또 말씀 증거한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에 최전선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양념처럼 지금 복선을 이렇게 깔아 놓는 거죠. 잠깐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자, 4절, 이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흩어진 사람이 여기 보면은, 1절에 다시 보면은,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 모든 땅에 흩어졌다 그랬죠. 사도들은 예루살렘 남아 있었는데, 이 4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다 그랬는데, 빌립이 거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빌립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마도 집사 빌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역시 흩어지고 핍박받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이 노방전도나 선교 가서 단기 선교들 같은 데 가보면은요. 한번 핍박 한번 받고 나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핍박받고 오면은, 돌아와서 막 대원들 볼 때 막, 자랑하듯이, 나 핍박받고 온 사람이야 하고 핍박했다는 얘기들 막 하고 막 그러고 나 좀 쉽게 막 이러면서 막, 나 힘들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빌립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마리성에 내려가서 그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바로 전폐했습니다. 이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역,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모든 말씀의 사역은 그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풍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크게 두 가지죠. 사도들의 사역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그리고 병 고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던 사탄마귀가 떠나가게 되고요. 그 사탄마귀가 옥죄고 있으면 몸까지도 상하게 돼요. 건강까지도 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게 되면요, 우리도 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폭식, 폭응, 또 폭력, 그리고 내 몸을 그냥 아무데나 내어주는 그러한 문란한 생활들,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문란하게 먹지 않습니까? 폭음하고 폭식하고 이런 것들이 문란한 생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건강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복음을 전할 때 손을 얹게 되면요, 그 병이 떠나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여기 이제 마법에 대한 주술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얼마나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냐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귀신으로부터 온 마법인지 마법을 쓰는 건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능력이 사탄의 능력이죠. 마귀의 능력입니다. 마귀도 때론 능력을 행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걸 깬 거예요. 가가지고 특별히 이 무당 또 전보는 이 사람을 갖다가 빌립이 가서 깬 거죠.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복음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13절까지 딱 보면은 시몬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회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회심한 것처럼 보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치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빌립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표적과 능력을 보고서 같이 놀라면서 같이 동행하는 제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 오랜 시간 동안 눌려 있었던 사람, 또 영적으로 사탄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될 수 있는 한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어. 복음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나는 내가 말이야, 나 때는, 옛날에 내가 어땠는 줄 알아? 내가, 안 해본 죄 없고, 내 옛날에 놀던 사람이야. 이거 자랑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다시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쓰러질 그런 위험성이 더 많은 거예요. 한번, 사탄 마귀의 큰 구렁텅이 가운데 있었다가 끄집어냄을 당한 사람은요, 그만큼 다시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비둘기같이 정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 이런 죄도 져보고 저런 데도 져보고 세상 물정 다 빠져본 거 절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이 드디어 회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것이 오늘 초점인 것 같습니다. 14절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였습니다. 빌립이 가가지고 엄청난 사마리아는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남유다애들 북사마리아, 왜냐면 아수르하고 전쟁하면서
속국이 되면서 거기에 피가 다 섞여버려.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다 섞여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에 와서 물 한 그릇 떠먹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게 전해진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청한 겁니다. 와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한다. 또 이곳으로 같이 와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쪽으로 급하게 갑니다. 수석 제자 베드로, 그 다음 차석 제자 요한, 완투가 거기 간 거예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때 당시에 성령의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죠. 그것들이 아직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고넬료가 있었던 그 쪽에도 성령의 역사가 또 베드로가 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 불모지였죠. 이 불모지에 성령의 바람이 하나둘씩 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성령 세례가 일어나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불세례죠. 완전한 변화, 속사람까지 변화받는 이 불세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 어떻게 흔들리나 이거를 보자고요. 시몬이 예전에 정말 큰 죄죠. 이 주술을 행하고 그러면 진짜 마귀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 마귀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거든요. 마귀 한 속속이 돼가지고 사탄 마귀 그 한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 회심하고 빌립을 통해서 나왔다가 다시 또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고 거기서 회심하고 놀랬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돈을 들여서 돈을 갑자기 옛 성품이 같이 있었던 그것들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 시몬은 오로지 그 마법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와 결속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적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에요, 돈. 18절에 성령으로 안수받는 거 보니까 안수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결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야,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귀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빠져있던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면은 다 끄집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돼요. 아니 사도들이 왔어요. 그러면 말로만 듣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사도 중에 수제자가 이렇게 오셨네. 이것도 보고 또 안수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면 나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돈으로 가버려. 돈을. 옛 성품이 다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들였다는 사실만이 이 뒤에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돈 하나, 그냥 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 자체가 완전히 사탄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다시 받고 큰 영향과 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완전히 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능력 좀 자기에게 달라고. 이거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탄 마귀에 결박해서 마술하던 거기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위에 보면 분명히 빌립과 함께 얘가 세례도 받고 완전히 회심해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큰 역사를 보니까 다시금 옛 생각이 나고 사탄이 다시금 재차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분명히 이 시몬 마술사는 분명히 다시금 엄청난 이러한 마귀의 그런 공격과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중간 정도에 어느 정도 그냥 잠깐 흔들리고 이 정도로 말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심한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생각하냐?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고서는 강력하게 사탄에 대한 책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다. 그렇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마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무나도 강하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실체를 이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분깃도 없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고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그대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를 재촉합니다. 회개를 적당히 악이 그냥 되살아나고 그리고 완전한 회개 속에서 악이 다시금 들어오고 침투하고 유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아, 그냥 또 저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있는 겁니까?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단호한 태도로 이건 아니다.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 얼마나 심각했으면 네가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사하여 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베드로가? 적당히 권면하고 타이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고 강하게 단호하게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저항한 겁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참 보면 이 코로나 시대 지내고 나서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간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를 등지고 사탄의 편에 가 있는 것들을 보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원가지도 하나님 제하여 버리셨는데 곁가지는 우리까지야 하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잖아요. 우린 곁가지예요. 원가지가 아닙니다. 원가지인 유다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곁가지인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5만 원짜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길에 같이 걷지 않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그것들을 배격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구별하고 그것이 거룩이죠. 세상과 구별된 고립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같이 섞여는 물론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된 사람을 살지 거기에 판단력이 없이 거기 같이 휩쓸려가지고 내 믿음도 같이 흔들린 그런 지경까지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회개했던 사람인데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빌립을. 그런데도 이 사도들이 오니까 더욱더 강하게 사탄 마귀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한 건 불의에 매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몬이 여기에서 그냥 삐져서 가든지 같이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분개했다든지 같이 대들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한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래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제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금 이 회개의 마음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참 다행인 거죠.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사도들의 이런 능력에 강하게 저항하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강하게 저항하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런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럼 어떤 사역이 계속 킵고잉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일생을 걸어야 될 단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 말씀 사역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열심히 읽고 내가 받아 먹고 충만하게 내가 먼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거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해야지 설득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카드 그 나눔 사역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었었는데요. 말씀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늘 카드에 적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나 만날 사람, 권면할 사람들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맥히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카드 하나 건네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씀 카드 갖고 다니면서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문자도 말씀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이 말씀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이 귀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